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나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 애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사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사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펴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편 것 같사오니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꼭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네,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지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7절이네. 8절 에스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네, 그렇게 이제 은혜를 입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말을 이제 제가 해서 그 제목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4절에도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말도 이 본문 말씀하고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 달려와서 안고 서로 우니라. 네,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이제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 이렇게 제가 바꾸긴 바꿨지만 여하튼 둘 다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3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 예, 은혜가 도대체 뭔가?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수잖아요. 보수. 그죠? 내가 마땅히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은혜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물 없이 너희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에도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시는 게 값없이 주니까 너무 무가치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저 노뱀만 쳐다보면 천국을 간다니. 살아난다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2000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니. 할례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목매어 죽인 짐승과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막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를 아주 그냥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오늘 이제 얼마나 이제 23장도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창세기 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또 요셉에게 가서 나와요.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이렇게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막 속에서 막 뭔가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뭉글뭉글 올라오는 거야. 아마 얼마나 이 모세가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몰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글을 잘 써놔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감동시키는데 오늘 이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은혜로. 그 은혜라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야. 우리 구원이 그냥 뭐 내가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여하튼 은혜로 줬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2가지 축복이 나와요. 축복. 거기에도 다 은혜가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저기 민수기 6장에 보면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구약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축복이 나와요. 신약에도 축복이 나와. 그 축복이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기 은혜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데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뭐 관계 잘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야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걸 잘 하지 못하는 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관계가 나쁘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관계가 나쁘다는 거는.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얘기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여튼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이제 20년 만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그 에서가 야곱이 떠나갈 때 내가 내 축복도 빼앗아가고 내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에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20년이나 그러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빨리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오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차저차 해갖고 중간에 이제 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또 이 야곱이 이제 에서의 문제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에서의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지난 장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바단 아람에 가라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그 또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처음에 여기서 저기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이렇게 많은 아내들과 20년 동안 11명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낳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냐 디나를 낳았어요. 디나를 낳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12명 아내들 4명과 자식들 12명과 막 가축이 또 얼마나 많은지 막 자기 형한테 550만이 죽어도 막 어마어마한 가축이 있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지금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에스를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에스가 나를 갖다가 단방에 그냥 그냥 너를 갖다가 옛날에 확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무섭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을 이 지난주에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이름을 이 야곱이 뭐라고 짓냐면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브니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은 보면 안 돼요.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봐도 되는 거예요. 봐도 되는 거야. 그게 누구냐? 예수 이제 그 야곱하고 씨름한 그 이제 천사가 말하자면 이 성육신 하신 예수입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이 야곱이 저기 베델에서 한번 이제 외삼촌 집에 가다가 한번 또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락 봤잖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또 하나님 얼굴을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하나임이라는 또 그 군대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또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진짜 그 김미아처럼 이렇게 우리 그 눈썹 이렇게 그리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어메 기사로 막 하는 거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처럼 막 어메 기가 살았겠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야 내가 말이야. 응?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막 이렇게 이제 오메 기사라. 막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형을 만나러 이제 가려고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이제 종들을 이제 보냈겠죠. 보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지금 형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야. 오고 있는데, 동생을 갖다 막 진짜 반갑게 맞이할 것 같으면 저 혼자 오든지 아니면 식구들만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너 여차하면 내가 그냥 손봐서 그냥 너 그냥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싹쓸이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겁이 났겠어요. 벌써 그 사람들의 벌써 보고 온 그런 동태를 말하는 것이나 야곱이 하는 모든 것을 봐서는 그럴 확률을 가지고 지금 에스가 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을 가지고 에스가 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난주에 한 것처럼 막 심히 두렵고 막 떨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답답하다고 그랬어.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막 두렵고 답답한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음의 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기서 보니까 이제 에스가 오는 거예요. 에스가 오는 거예요. 이제 에스가 오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야곱이 참 좀 행동을 좀 잘하는 면도 있지만 잘못하는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잘못한 것 같아. 자기 자식들 아내가 있고 아내가 4명이잖아요. 레아 큰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비라하고 실바가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낳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헬인데
네 번째가 라헬이에요. 라헬인데 저기 뭐이고 아내들하고 자기 자식들 이제 쫙 데리고 옵니다. 자기 자식들은 누구예요? 르우벤, 시몬, 유다, 어, 르우벤, 시몬, 유다, 그 다음에 디도. 아니야. 르우벤, 시몬, 레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이제 요셉.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아내 4명하고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디나도 있어. 지금 디나도 있어. 디나도 지금 어려. 지금 한 7살쯤 된 것 같아. 하여튼 뭐 6살인가 뭐 하여튼 어려요. 어린데 아니지. 하여튼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잘 지금 오는데 저기 보니까 에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에서가 오니까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막 절을 해. 절을 하는데 그때 고대 시대 때 그 어떤 풍습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뭐 천배를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7번을 갖다가 이 상대방의 어떤 주종 관계를 나타낼 때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때 당시에. 그게 뭐냐 하면 7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쩔뚝쩔뚝 하잖아요. 그래서 쩔뚝쩔뚝 하는 데다가 몰골은 막 엉망진창이었을 것 같아. 벌써 뭐 480kg나 몇 킬로나 엄청난 지금 거의 몇 킬로라고 하더라. 800kg 된다고 그러던가. 엄청난 거리를 지금 말하자면 온 거예요. 바다나람에서 왔으니 막 힘들기는 힘들고 막 힘은 다 빠졌지. 또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는 쳐가지고 막 구부렁거리지 막. 그런데다가 형이 오니까 막 7배를 하니까 막 질질 끌면서 막 한 배 하고 또 질질 끌면서 또 한 배 하고 그렇게 이제 7배를 하고 오니까 저 에스가 저 멀리서 보니까 동생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 말이니 세상에 이 몰골이 이게 뭐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는 말이야.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건 성경에 없지만 여하튼 그 에서가 이제 이 야곱한테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막 이놈은 막 너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려오더니 얘하고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납니까? 이거 1초 차이도 아니야. 똑같이 나왔어. 어떻게 보면 머리가 먼저 나왔을 뿐이지. 똑같이 나온 주제가 말하자면 너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저 아버지 말하자면 자기 아빠 이삭 모든 재산도 이 에서가 받았어요. 에서가 받았어. 야곱은 그냥 지팡이만 가져갔어. 그래서 자수성가형인데 야곱은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야곱이 너무 비굴하게 죽을까 봐서 자기 목숨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그 땅에 오게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우리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나도 저도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할 텐데 너무 좀 비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자기 형이라고 형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그는 형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비굴하게 그냥 절을 갖다 7번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그 에서가 와가지고 끌어안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음악 주고 서로 우니라 울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난 거야. 서로 이제 마음이 확 풀어진 거예요. 확 풀어진 거야.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무진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영원히 천국으로 옮긴 내가 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너희가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문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내가 다 줬다는 거야.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게 이 야곱에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야곱이 선물을 주고 막 에서한테 막 태도를 얼마나 잘하고 7배를 하고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했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한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모든 그런 것도 아버지로부터 에서가 받았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이 에서하고 뭐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형도 아니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뭐 1년 내에 있는 사람 다 친구잖아요. 그런데 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처음에 이제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 세상 말인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막 절을 7배나 하고 막 이렇게까지도 할 거 없는데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든 이제 에서가 형을 이제 완전히 풀어주는 게 됐다는데 이제 뭐 야곱이 어젯밤에 이제 야복가까에서 기도할 때 풀어졌다. 어떤 사람은 아니면 야곱이 막 칠배를 하고 막 질질 끌고 오고 막 거지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이 에서가 그냥 마음이 변해갖고 그랬다. 여러 가지 뭐 시점을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 뭐 주석에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언제 여하튼 바뀌었는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결론이 뭐냐?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텐데 선물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기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유 지난주에 봤잖아요. 야곱이 왜 그러나 몰라. 550마리 되는데 뭐 막 어마어마한 선물을 에서한테 주는 거예요. 막 나눠가지고 에서가 그렇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에서한테 550마리 막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또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성경에 일어났어. 받으세요. 안 받겠다. 받으소서. 여기 예물을 여기 일어났어. 참 야곱이 참 웃기다 하네. 여기 예물을 여기 몇 절이에요? 10절에 예물을 받으소서. 또 여기 몇 절에 일어났어요? 11절에 예물을 받으소서. 왜 이러나 몰라 야곱이. 그래가지고 예물을 갖다가 이제 저기 형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야 동생아, 나도 이제 넉넉해. 나도 충분히 많아. 괜찮아. 이렇게까지 야곱이 예수가 말을 해요. 그러면 형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형님 따봉따봉 채워 막 이러면 될까? 여하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라는 거야. 아닙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강건함에 받으니라. 강건함. 왜 나중에 이 야곱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 세상에 그 많은 그걸 갖다가 다 가지고 자기 종들 딸려 보내가지고 그 가축들을 또 하는 그런 관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또 딸려가지고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래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여하튼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나중에 또 이 야곱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주고 550마리 주고 그냥 툴툴 떨고 하나님 내가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정리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소원한 거 다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헤브론으로 가든지 그랬으면 되는 거야. 그랬으면 되는데 안 그러고 이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또 오래오래 있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은 이런 우릿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집도 적당히 설기설기 이렇게 하고 양들이 소들이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릿간 이렇게 그런 것들도 짓고 이렇게 또 한참을 숫곳에서 머물러요. 숫곳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는데 그 세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이제 어떤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좀 이렇게 사요.
그 땅을 이렇게 삽니다. 그 땅을 사고 세겜에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야곱의 또 그 항점은 뭐냐면 자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그 말하자면 그 저기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게 또 다른 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도 또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만의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배도 드리긴 드립니다. 드리긴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야곱이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굽실거리고 또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돼. 야곱이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요.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은혜 이제 모든 것은 전에는 야곱이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제 모든 말이 막 은혜 이제 막 자식들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형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되고 막 다 은혜야 은혜. 이 야곱이 그게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말을 뽑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도 야곱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왜 사람에서 자기 형의 얼굴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거룩한 분을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냥 자기 목숨 그 구걸하는 이 야곱이 너무 애처롭지 않아요? 너무 애처로운 것 같아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지켜준다고 내가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할 텐데 야곱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그 뭐 태도는 뭐 어떻게 했든 여하튼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찬송도 이렇게 불렀는데요. 주 예수여 내를 내려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거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은혜를 내려주사. 그 찬송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냐면요.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그러면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덤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찬송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가고 있다니까. 엉뚱한 데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야.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지만요. 보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잘못한 행동을 했더라니까. 잘못한 행동을. 무조건 우리는 그냥 골방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나 지금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내가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 안 넣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그 죄에 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이제 하루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나 이제 또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데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세상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돈 번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면 남은 생에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요즘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항상 다른 길로 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가 2박 3일 동안 또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그 모임에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나는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마음에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찬송이야. 찬송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 꽂히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했다고 저기 뭐야 20살 좀 됐던 것 같아. 그때가 20살 23살 그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말하자면 생명을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오래 시간이 가는 동안에 말하자면 변질돼가지고 그때는 막 책을 그냥 있는 대로 읽고 막 성경을 읽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적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이요 거기에서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세겜이란 성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야곱은 사실 이제 조금만 마칠게요. 보헬라헤로이가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말하자면 태어난 곳이야. 그리고 보엘세바가 어린 시절 보냈던 말하자면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이야.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저기 영적인 체험을 한 베델이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이 자기 아버지가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 또 그리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 저기 그 있잖아요. 그 레아가 막벨라굴 이런 데 다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거기를 갔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니까 베델을 가든지 헤브론을 갔어야 되는데 이 세겜에 보니까 물도 넉넉하죠. 첨단 그냥 도시야. 지금 말하자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도시인 거예요. 그 옆에 정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까지 내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야곱이 이제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 도시의 어떤 그런 걸 이제 좀 맛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정착을 하냐 이 세겜에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자기의 어떤 탐욕 그런 게 욕심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형한테 550만 원 줬잖아요. 줬으니까 또 그걸 또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이 계산적이고 또 그런 데도 능한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주지 말고 그냥 그냥 꼽을 쳐놓고 그냥 열심히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만 하고 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나 그렇게 생각해. 나보고 하는 말 같아. 하여튼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야곱이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는 그냥 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그냥 물론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가 진짜 우리 남편 목사님 목회 안수 받을 때는요. 전화국을 다녔거든요. 전화국 우리 남편 목사님 12년을 다녔는데 그 전화국을 그만 안 두면은 목사 안수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묻길래 그러면 그 전화국을 그만두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그럼 그래야지. 그리고 그냥 덜컹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개척을 하는데 그냥 아이고 이놈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내가 얼마나 후회를 얼마나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의식주가 없으면 안 돼. 먹고 사는 건 있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입고 살고 먹을 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너무 그것만 쫓아가다가 또 더더더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있지. 그렇지도 않은데 믿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람 앞에 덕이 안 됐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 벌써 우리 남편하고 벌써 한 40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결론 났어요. 어떻게 됐든 여하튼 우리가 이 야곱이요. 그렇게 베델을 가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거기로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세겜에 머뭅니다.
내가 머물 때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너무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편입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 형편대로 하나님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에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제사는 드렸어. 예배는 드렸지만 한마디로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 그래가지고 이 엘렐로 이스라엘은 이름은 지었지만 여하튼 이 세겜이 이제 세겜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중에 이제 이 디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내일이야 내일. 이제 내일이 아니라 참 다음 주일날 이제 디나가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게 그냥 막 파티도 가고 말하자면 막 뭐도 가고 막 이러다가 디나가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세겜 이 디나를 갖다가 탁 보고 있다가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 오늘 이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세겜이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성 여인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거기가 여기 바로 옆이에요. 옆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나오는 그게 한데 이 세겜에 나중에 요셉이 이제 400년 후제 400년 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때에 뭐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람은 자기 어떤 바톤만 잡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 넘어갈. 그런 분이라는 거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400년 후에 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야, 하나님이. 그 요셉은 이제 아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찾아올 것이니까, 그때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뼈를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이 땅을 탈출해라,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요셉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죽을 때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머리 여자에 경배했으며, 이제 요렇게 이제 야곱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하튼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물들지 않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의식주 해결은 해야 돼요. 자식을 셋 낳았으면, 아니 제가 셋이라서 나왔지만 몇 명을 낳았으면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그 책임을 지기 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자식을 안 낳아야지.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누라도 안 얻어야죠. 그러니까 마누라를 만약에 아내를 얻었다거나 자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목회자라도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하면서 해나가야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덕도 안 되더라고. 덕도 안 되는데, 여하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살 건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나 같은 돈이 있으면은 뭐 먹고 살 게 아니라 뭔지도 안 되죠. 말하자면 그게 돈이냐? 그게 한 달 용돈이지. 일을 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안 그래. 저는 이 돈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먹고 살고, 이제는 하나님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하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어요. 만약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됐다고 그러면 이런 설교 저는 못 합니다. 못 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또 마음에 찔려가지고 못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이렇게 이게 세상에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예화 하나 마치겠습니다. 어느 결혼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투자회사에서 일을 했대요. 잘 사는 줄 알았답니다. 형제는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브랜드, 그리고
저기 이런 하나님의 그런 건 뒷전이에요. 뒷전이야. 그런데 그 안에는 늘 신앙하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또 외모도 정말 그런 훌륭하고 그런 자매였답니다. 남편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다가 못 견디다 해서 남편이 그렇게 뭐 떠났다나 이게 또 뭐 아무리 못 견뎌도 떠나는 건 아니지. 왜 그죠? 왜냐하면은 저기 뭐야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너 때문에 남편이 돌아올 줄 모르니까 그걸 참으면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간절거리가 이제 나중에 팍 터져가지고 이제 저기 그 어디에요? 저기 오륜교에 설지도 모르는데 그죠? 오륜교에 설지도 모르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하여튼 떠났답니다. 떠났는데 남편 이름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이름만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하고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열심히 교회 가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명품 백이고 명품 차고 명품 집이고 막 이런 거고 이러면은 나타난다는 거야. 그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그걸 알았겠어요. 남편이 열심히 같이 교회 나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막 예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남편이니까 자기가 그 그리스도니까 결혼해서 그렇게 안 계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안 가면 이런 세상의 사람과 뭐 비슷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 굴지의 IT 기업에서 CEO를 하셨던 분이랍니다. AI 분야에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기대가 아주 유망한 그런 사람이랍니다. 사업을 할 때 나의 열심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목숨을 걸었답니다. 사업에. 우리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 많아요. 국내 랭킹 자산 규모가 탑 랭킹 10위 안에 들 때까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내가 아주 그것을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중요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뒷전이야.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뭐 교회는 조금 빠지도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결국 회사도 무너졌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막 모든 게 무너졌대.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는 나가서 명품 사는 것, 나가서 돈 쓰는 것. 다시는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간증을 하시는 분이 이제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모든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진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잘 살고 더 하고 더 그걸 위해서 더 그쪽으로 나가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 어느 선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없어도 안 돼. 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러지 않다고 그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잘 그거 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까딱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저기 뭐야 야곱처럼 세겜에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세겜에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세겜에 정착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맺힌 것이 다 풀어지기를 바라고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이 가장 친밀한 동력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그렇게 선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또 이렇게 합니다. 가능성을 다시 한번 꼽히고 이게 눌린 모든 것이 풀어져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라반과 에서와 같은 존재들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여러 가지요.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세일로 간다고 또 자기 형한테 말을 해요. 세일로 간다고. 세일로 가지도 않으면서 전혀 세일 간 적 없어요. 세일로 가지 않으면서 이 야곱은 너무 쉽게 말을 해. 막 형님한테 우선은 그냥 살고 보자는 거예요. 살고 보자는 거야. 형님 내가 세일로 따라갈 거니까 형님 먼저 가시죠. 그러니까 형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세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나중에 우리 지금 너무 우리 막 형님 속도로 몰면 우리 모든 가족들하고 막 어린 것들이 죽으니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일로 간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못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야곱이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야곱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정말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그 다음에 배려도 생기고 성김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